골로새서 4장 2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에 나오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끈질기고 쉼이 없는 기도는 동일한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거듭난 성도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깨어있는 초병과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거듭난 성도의 삶에 마땅한 방식인데, 사도 바울은 그 기도에 감사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단순한 깨어있음은 긴장과 불안이지만 거기에 감사가 더해질 때 그 긴장과 불안은 행복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한 사도 바울은 이제 3절 4절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두 개의 목적절을 나열함으로써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을 밝히고 있는데, 그 대상은 기도를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 대상인데, 그 대상은 3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인 우리, 이 우리는 어떤 우리일까? 조금 뒤에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이 갇힌 상태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을 때 그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갇혀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밑으로 가서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갇혀 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슈나이크말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8절에 매였다라는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매였다라는 단어는 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들의 용례를 보니까 10절에서 슈나이크말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의미가 공동포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갇혀 있다고 말할 때 쓰는 단어이고, 18절에서 매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데스모스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초기에 사슬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BC 1세기, AD 1세기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투옥이라는 단어로 의미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두 개의 단어가 서로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하고 유사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성경을 찾아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뒤흔들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년 혹은 2년 남짓되는 짧은 시간이었고 뒤이어 들어온 엄청난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를 극심한 어려움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거의 예루살렘 교회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는 사람들이 발생했고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국경을 넘어 이방의 땅으로까지 흩어지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는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방 교회가 드린 선교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형편을 도울 겸 위로할 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유일한 목적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 바울에게 이 헌금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진 신령한 빚을 갚는다는 의미도 있었고 더 나아가 유대계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멘. 거기 27절 보세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현재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곳 중심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는 거죠. 이곳에는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이 이방 튀르키예 지역, 그것도 팔레스틴에서 상당히 먼 이 튀르키예 서쪽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 상황, 그러니까 BC 3세기부터 AD 1세기 초반까지의 소아시아 유대인 사회 형성을 보면 BC 323년에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엄청난 땅을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나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그 넓은 땅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분할해서 자신들의 소유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막대한 영토는 그의 부하 장군이었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 때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서부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왕은 충성심이 강하다고 판단된 유대인들 중에서 바벨론에 이주해 있던 유대인들을 이 튀르키예 서쪽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하고 바벨론 지역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은 아닙니다만은 그 상당수를 튀르키예 지역으로 이주시켰다는 겁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그때 약 2,000가구의
유대인들이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 왕은 이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면세의 혜택을 주고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그 종교에 합당한 것들을 자유스럽게 행동하고 섬기고 예배하며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용병이었지만 그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그 지역의 도시 치안을 담당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바울이 태어날 무렵인 AD 1세기 초기에 이르러서 상업에 능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틴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대거 소아시아, 튀르키예 서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한때 많았을 때는 수십만 명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모여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가면 어마어마한 기독교 유적지들이 발견되는 이유가 그 이유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소아시아 중심이었던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하면서 눈물로 교회를 세우고 큰 성과를 거두는데, 그때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과 충돌을 일으켰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한다든가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있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시내에서 바울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30절 보세요. 30절. 그리고 바울과 충돌을 일으키는데 30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는 겁니다. 30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바울이 폭도와 같은 사람들의 손에 짐승처럼 이끌려서 성전 바깥으로 끌려나가자 성전 문이 곧 닫혔다는 겁니다. 성전 문이 닫혔다는 것은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고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악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고의적 살인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고를 일으켰거나 어떤 이제 가해자의 입장에 놓였을 때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게 되면 임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끌려나가자마자 성전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성전을 재빠르게 닫아 걸었다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바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순간에 사도 바울을 살리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사람입니다. 31절 32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그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입니다. 이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래 임시적으로 구출은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 의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에 목숨을 건 암살단원을 조직했는데 그 일에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드는 사람이 40명쯤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2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거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해라. 그래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게 해라. 뭐예요? 바울이 이 로마의 군영 안에 있는데 그 로마의 군영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암살단들이.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을 주장하면서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고 결국 로마로 압송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라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 4장 10절과 18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는 갇혀 있다, 나는 매여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위해 해야 하는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 다시 보세요. 한 번 더 봅니다. 3절 말씀 천천히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나를 위해,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있는 첫 번째 목적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상상하기 좀 싫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향해 기도를 요청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혔으니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우리 기도에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급한 문제는 뭡니까? 갇혔다는 거거든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마주한 큰 문제, 시급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가난이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질병이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자신에게 시급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도의 법칙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같이 감옥이 좋은 상태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감옥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갈 때는 못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 간 분들을 큰 집에 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집은 큰데 방은 작다 그러더라고요. 가본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방이 춥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갈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당시 감옥, 지금 같았겠습니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몸에 병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병은 그냥 평범한 무시해도 좋은 그런 병이 아니라 그의 삶과 사역에 매우 많은 불편과 지장을 주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질병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고 누구도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짐작하는 몇몇 종류의 질병들이 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질병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지 않았겠습니까? 약이 될 만한 것도 또 다른 어떤 것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해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몸을 해가지고 이 감옥에 있다는 이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가 이걸 나갈 수 있도록 혹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원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복음 전파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도록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거, 이건 우리의 몫이고 문을 여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에는 목적절이 두 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적절이 두 개인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거기 두 번째 목적절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하여, 이게 두 번째 목적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Tu log 랄레사이토 미스테리온 투 크리스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구는 로고스라는 단어, 로고스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로고스라는 남성 명사의 속격형입니다. 그게 로구라고, 로고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랄레사이가 말하다라는 단어이고, 토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은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그 다음에 투 크리스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투 크리스토,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비밀 혹은 신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도록 내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골로새 성도들과 바울 관계 속에서
두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골로새 교인이고 입을 열어 말해야 되는 역할은 사도 바울이 맡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상황에서는 이 역할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기도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선교사님을 베트남으로 파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역할이 뭡니까? 기도하는 역할이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파송받은 선교사님은 현지에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 말하는 역할을 선교사님이 맡고, 우리는 그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역할을 맡고, 그런데 그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볼 때마다 제가 부럽기도 하고,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3절 다시 보세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질병을 가졌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실패를 겪었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합리화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윗과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버지가 유독 그를 사랑했고 그 모습을 배다른 형들은 불편하게 바라보았다는 거죠. 요셉이 이방의 노예로 팔려간 이 가슴 아픈 사건은 그냥 미움과 질투와 형들이 저지른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나 이 사건을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는 보냄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윗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노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은 없지만 대체로 구약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그의 나이 60을 넘어가고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0년쯤 지나가고 있을 무렵에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아버지의 왕권을 내어놓으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새벽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감람산 기슭으로 몇 명의 신하들만을 데리고 분주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10리쯤 더 갔을 때 사건 하나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무엘하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아멘. 다윗이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데 사울 왕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는 겁니다. 그 뒤쪽에 보면 가라, 예전 성경으로 말하면 피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어라, 그 얘기예요. 저주받은 자여 죽어라. 이 사람들은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 가문의 왕권을 빼앗았고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윗을 천천지 철천지 원수같이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다윗의 마음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온갖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도망가는 이런 때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 분풀이로라도 저거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 순간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9절에 보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저 인간 죽여버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을 향해.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떻게 내 주 왕을 모독합니까? 성경 본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중간 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있을 수 없어. 이건 있을 수 없어.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일어났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적어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놓아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보지 마시고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질병이 왔어요. 큰 질병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노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보다 더 못된 짓 하고 나보다 더 악하게 살고 저런 인간도 건강하게 사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하나님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동일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비즈니스를 하다가 비즈니스가 부도났을 때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이 세상 불사질러 버릴까? 내 혼자 망하는 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큰 집에 불이라도 확 지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하고 관계도 없는 집인데 그냥 잘 산다는 일만으로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과의 관계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겁니까? 아들이 이 짓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 하나님이 갇히도록 하신 거다. 요셉은 말합니다. 우리 집안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다. 다만 좋은 옷 입고 좋은 꽃가마 태워서 환영받으면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가는 모습이 노예였을 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용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 거다.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아요.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신앙의 삶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사도행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거기 맨 마지막 단어가 생각했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노미존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근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추측이라는 뜻이에요. 여긴 우리 생각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추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뭘 추측했습니까?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한 거예요. 상상한 거예요. 팩트가 아니고. 그리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까지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어떠하든지 바울은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합니다.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마지막 다시 보세요. 나는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이 일이 뭐예요? 입을 열어서 비밀을 말하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오해해서 내가 감옥에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건 사실이거든요. 표면적 사실이거든요. 그들이 오해해서 붙들렸고 감옥에 갇혔고 로마까지 합송된 것입니다. 이건 표면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오해해서 감옥에 온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내가 감옥에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안에서 해석해내는 능력,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4절로 갑니다. 골로새서 4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 나는 반드시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것이다. 자신의 결단과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문이 열리도록 두드리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끝나야 된다. 어디를 봐도 이 세상이 지속돼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이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오직 하나의 이유, 베드로가 말하는 오직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 이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역사가 더 나아질까요? 세계가 더 평화로워질까요? 그런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역사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도 있을 것이에요. 엄청난 파라다이스가 세상에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오늘 있고 내일도 또 반복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속하시는 이유는 역사가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역사는 지속된다는 거죠. 그런 거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기 위해 오늘도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이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